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마라나타 준비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모임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주님이 정말 기뻐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아버지 말씀하시는 그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여정 무익한 여정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정에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오. 성령님의 조명함 아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시사 아버지 마음을 잘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삶 속에서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신약 122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15장 25절부터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예, 방금 우리가 합독한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목은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말에 공감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친근감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친구들, 동료들, 교회에서 교우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어쩜 내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그 섭섭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바꿔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내가 마음이 시원하고 기쁩니다. 그러면 바꿔서 나는 누군가에게 내 남편, 내 아내, 내 동료들, 교우들 안에 나는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있는가? 나는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있는가?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줘서 나를 시원케 하고 기쁘게 했다면 마찬가지로 나도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줘서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 중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는 각 그 책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핵심이 다르지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보면 흔히 탕자의 비유가 하지요. 이 부분은 탕자의 비유라 불리는 이 비유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인간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늘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자식을 준 이유는 네 자식이 우상이 되고 네 자식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는 것이. 네 자식 보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이쁘냐? 나는 그보다 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백자매 같은 경우는 난 자녀가 없는데, 그러나 자녀가 없는 분도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럼 부모님을 주신 이유는 부모가 우상이 되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선택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부모가 귀찮을 정도로 너를 사랑하는 걸 네가 알지 않느냐? 그것보다 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자식을 주고 우리에게 부모를 줬다고 늘 비유를 합니다. 근데 지금 세대가요, 이 말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친부모의 아동학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이 원리가 이제 흔들리는 겁니다. 친부모한테도 자녀를 성폭행하고 구타하고, 그것을 미리 알고 시편 27편 10편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려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다시 고백합니다. 육신의 부모가 어떠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마음이 변치 않으십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주실 유산이면 아버지 때가 아닌 내 때에 달라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 지금 주세요. 아버지 때까지 못 기다리겠습니다. 당돌하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 자식이 내가 아직도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섭섭하겠죠.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이 둘째 아들은 했습니다. 앞에 제가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쭉 읽어보시면 아니 또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쩜 우리도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때가 아닌 내 때에 달라고,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하니까 내 때에 달라고 때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작전 기도로 들어가고 금식 기도로 들어가고 싶고, 그 때를 써서 하나님 때가 아닌데도 억지로 받아내서 응답받았다고 우리 좋아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그들의 용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진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파리하게 되었다 그러죠. 그들이 그들을 원하는 것을 받았을지라도 그 영혼은 쇠약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아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도 때를 쓰는 아들에게 아들이 원하는 대로 유산을 물려줍니다. 이 둘째 아들은 조화를 하겠죠. 내 뜻이 관철됐다. 조화를 하며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 허랑방탕. 그래서 재산을 다 날리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여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돈이 있을 때나 친구가 있지 돈이 떨어지면 친구 떠납니다. 그건 우리 지금 사회도 그렇지. 참 하나님 하시는 것이 이 주의 종의 길로 들었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물질 훈련을 시키지. 물질 훈련을 통해서 친구들을 다 끊어냅니다. 그렇죠? 돈이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아버지 떠날 삶에는 아주 자유롭고 좋을 것 같아도 떠날 때가 되기 전에 떠나는 것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부모의 품을 떠나서 홀로 서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캥거루족이 되었어.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어서 캥거루족이 그렇게 많이 생겼다지 않습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본의 아니게 캥거루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모 입장에서도
자식을 내놓지를 못합니다. 제가 얼마나 기가 찬 이야기를 들었냐면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며느리 될 사람을 불러가지고 각서를 받은 사람이 있대요. 각서. 어떤 각서를 받느냐. 그 아들과 며느리 가마 앞에 앉혀놓고 만약에 앞으로 엄마와 네 아내가 분쟁이 일어나면 너는 엄마의 편을 든다고 도장을 찍어라. 이렇게 각서를 받았대요. 참 철딱선이 없는 엄마지. 자기 자식을 못 내놓는 겁니다. 그렇게 분쟁이 나면 너는 엄마 편을 들지 말고 네 아내 편을 들으라. 이래야 이게 옳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반대로 해서 그 공정을 해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해가 안 되는데 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이 이혼 누구 때문에? 자기 엄마 때문에. 스스로 캥거루족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부모가 자식을 내놓지 못해서 캥거루족이 돼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는 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말하십니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떠나보낼 때는 떠나보내야 돼요. 그렇죠? 또 아직 때가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우리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구름이 떠올라야만 떠나지. 우리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은데도 막 내가 급해서 막 먼저 일어나서 움직입니다. 그런 거는 주저앉게 되죠. 왜? 때가 아닌데. 이 둘째 아들은 아직 부모를 떠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산을 받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받아서 나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때가 아닌데 그것을 받아나가면 다 당신하지. 그런데 이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걸 깨닫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 최고의 안식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 집이 최고의 안식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야 되지. 그러나 일말의 양심은 있으니까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으로라도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집에 돌아가서 그 어떠한 죄값이라도 벌 받겠다고 다짐을 하고 갔겠지요. 그 많은 재산을 받아서 당하려는데 이러한 마음은, 내가 죄값을 치르겠다는 이러한 마음은 자신이 죄를 지은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21절에 나오지.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께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 즉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다고 자신이 죄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구절이 없으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고개를 들어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그 장면이 떠오르지.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지금 세리의 심정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과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고 봅니다. 둘째 아들은 비록 모든 유산을 탕진했을지는 몰라도 정말 귀한 것을 깨닫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자기가 뭐를 잘못했는지를 아는 사람하고는 그래도 말이 통합니다. 근데 보를보다 워낙에 잘못을 해놓고도 자기가 잘못했는 걸 모르면은 사람 속 터지지. 그래서 어떤 사건이, 큰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사과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위안부 할머니 사건이나 그 세월호 사건이나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건에 보상해주겠다 그러는데 뭐랍니까? 아, 우리 보상 필요 없다. 사과해라 이러지. 그거 이해가 안 되죠. 보상받아갖고 사는 게 맞지. 왜 자꾸 사과하러 갑니까? 그 사과는
영혼을 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치유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습니까? 우리 한국 어머니들, 한국 여자들에게 제일 큰 병이 뭡니까? 화병입니다. 화병.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까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한량 노릇하고 집안을 돌보지 않아도 자기 부인에게 참 당신 고생했어 이런 말 합니까? 잘 안 하지.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남성분들이 그런 걸 자존심 상해하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자존심을 세울 때 아내의 마음은 무너지는데 그 사과 한마디가요, 그 화병을 치유하는 겁니다. 저는 그 경험을 했어요. 그 말 한마디, 사과의 한마디가요, 그 오래 쌓여있는 그 아픔이 다 치유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심리학이나 정신과에 가면 역할극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사과의 한마디가 영혼을 치유하듯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여기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뭘 잘못했지도 모르고 입으로만 그냥 회개하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은 또다시 반복됩니다. 이 아들은, 이 집 나간 아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기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요. 내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고 의롭다 칭해지고 하는 자녀가 또 그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요. 이 아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집에 오고 돌아온 아들에게 네가 아비 가슴에 못을 박고 유산을 받아서 돈 떨어지니까 거짓골하고 집에 오느냐, 당장 나가거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20절에 보면요, 아버지에게 돌아가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고 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짓골을 하고 온 아들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참 신기하죠. 요즘은 우리가 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추억거리가 다 없어졌어요. 지금 초등학생들이 운동회도 못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운동회하면 목사님, 그렇죠? 우리 아이들 똑같이 체육복 입혀놨는데도 정말 자기 자식을 찾습니다. 거기서 다른 사람 못 찾는데요, 자기 자신은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너무 신기합니다. 우리 딸이 중학교 때, 지금도 그렇게 한지 몰라도 신천에 여름에 되면 그 신천 강을 막아갖고 풀장을 만듭니다. 애들 그 놀아라. 거기 친구들하고 이제 놀러를 간다고 갔어요. 근데 마침 그날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그때는 저도 이제 집사였죠. 5, 6년 전이니까. 주암산을 가는데, 그 앞사순환도로 타고 가는데, 그 신천 파동쯤 가면은 거기 있어요. 그 차를 타고 달리는데요, 아니 신천에서 나오는 우리 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는 지금도 딱 내가 고개를 딱 저기 우리 딸도 저기 놀러 갔는데 싶어서 이걸로 딱 보는데 순간 우리 딸이 펄쩍 뛰어가지고 지 친구 등에 탁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전에 가던 집사님, 아니 그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이고 잘 놀고 있네 이러면 이제 주암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집에 와서 네 친구 등이 막 타고 이러대 이러니까 우리 딸이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천리를 내다본다니까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지? 나 이제 기도 같다 소리 하니까 어떻게 알지? 그렇게 계속 묻는 거예요. 어떻게 알지? 그래서 엄마는 여기 있어도 다 내다본다, 하나님 다 보여주신다. 이제 속법을 쳤지. 보이더라니까. 지금도 제가 신기해요. 그 거리가 한참 되거든요. 그런데 제 눈에 딱 우리 딸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것만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 있어도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찾으십니다. 어느 곳에 숨어 있어도.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아버지들은 거짓골을 하고 오는 아들이 알아봅니다. 얼마나 오매불만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마을 여기를 눈이 빠지게 쳐다보고 있었으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알아봤겠습니까? 아들은 벌받기를 감수하고 집에 왔는데 혼나기는 그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긴 하며 그저 좋았어.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리둥절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나는 지금 혼날까고 그러고 왔는데 이런 반대를 하니 몸둘 바를 몰랐어요. 재산 다 없애고 나살 자고 염치불구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나를 혼내기는 켜니 나를 환대해 주니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지금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 아들의 삶은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 아들의 삶은 아버지께 충성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비록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바꾸는 짓을 하고 받아낸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지만 둘째 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몸과 마음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맏아들을 만나봅시다. 25절의 맏아들은 밭에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밭에서 집으로 왔다는 이 한 문장만으로도 맏아들은 너무나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아들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해서 기쁨을 같이 하는 다른 식구들과 다르게 맏아들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쁨을 같이 하지는 못할 먼저 화를 냅니다. 아버지가 밖에 나와서 집에 들어가기를 권할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뭐라고 따집니까? 29절 30절에 내가 여러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모르겠네.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재산 창녀들과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내려고 지금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다는 말이 아버지 대답은 31절에 뭐라 합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참고로 12절에 보면요, 재산은 각각 나눠졌다고 합니다. 집 나간 아들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이 큰 아들에게도 줬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시기에 본인의 재산일지라도 아직까지는 본인의 재산을 주장할 권리가 없는 상황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않지요. 처분하지도 않고 성실하게, 아주 성실하게 살아온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준 아버지에게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동생이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 화가 난 것입니다. 혹시 이 맏아들의 마음을 공감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과거에 이 맏아들이 이 심정을 동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를 한 번도 떠나지고 또 우리는 주일학교 때요 얼마나 옛날에는 주일학교 교사를 다 이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해가지고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거짓말 시키면 천국 못 간다 그래가지고 정말 옛날에 뭐 책 산다 그러고 돈 엄마한테 뜯어내고 그런 짓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천국 못 간다 싶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왜 롤러스케이트장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데도 한 번 안 갔어요. 왜? 그런 데 가면 천국 못 간다 그래가지고 만화방 가고 이런 데 가면 이 향락적인 데 가면 천국 못 간다 그래가지고요. 정말 그 말 한마디 믿고 그런 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철저히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꼬박꼬박 드렸는데 왜 내 환경은 늘 이렇게 힘든 거냐? 왜? 늘 예수 믿으면 못 받는다, 헌금하면 못 받는다 이런 설교만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훈련하심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누구한테 화가 나냐면 하나님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할 만큼 했고 드릴 거 다 드렸는데 왜 나는 맨날 이 꼬라지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이 아들의 심정을 너무나 100% 공감을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집에서 아버지 명을 어김없이 순종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앉아가지고 저렇게 허랑방탕한 놈한테는 살찐 소가지를 잡아주려고 아버지에게 화나 있는 거예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면 제가 뭐라는 사랑하지 마세요. 2번 사랑했다가 내가 쪽박 차고 나왔겠습니다. 이럴 정도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이 삶을 잃었습니까? 딱 말라기 1장 2절에 딱 말라기의 그 기도를 제가 했었습니다. 기도도 아니죠. 따지는 거죠. 하나님.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 이 마다들의 심정.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오랜 세월이 지나고 율법의 틀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어. 내가 복음으로 옮겨진 후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율법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이 그 훈련의 과정을 다 빼먹고 예수님 복 받는다 너무 가버리니까 이런 마다들 같은 심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마다들은 아버지 본인에게 화가 나 있음을 이 아버지는 압니다. 알고 둘째 아들로 인해서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늘 함께했지만 마다들의 속마음 나를 떠나 있었다는 것을 보는 그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동생의 집을 나간 후로 아버지는 늘 동생을 기다리며 말로기를 눈이 빠지게 바라본다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동생 한번 찾아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한 번도 아버지는 미래한 적이 없는 이 마다들. 몸은 늘 한 집안에서 같이 생활했지만 그 마음은 아버지를 떠나간 이 아들을 보는 아버지 그 마음. 혹시 우리도 늘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당 안에 몸은 앉아있지만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있지 않습니까?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아버지와 함께 해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렸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 뭐 이런 말로 분쟁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사단은 분열시키는 겁니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거룩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거죠. 내 중심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느냐는 것이죠. 마다들에게 아버지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다 네 것인데 죽은 줄 알았던 네 동생, 정말 잃었던 네 동생을 찾았는데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는 말로 아버지는 책망 섞인 섭섭함을 아들에게 드러냅니다.
집 나간 아들은 돌아왔건만 집안의 아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것을 인해서 너무나 기쁜데 늘 남편과 함께하던 집 안의 아들은 그 마음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설교자신 존 파이프 목사님이 쓰신 탕자 여동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집에 가기를 권하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 권면을 거절합니다. 왜? 그때는 돈이 있었거든. 권하다 안 되니까 이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어. 그 아들이 스스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매불망 집 나간 아들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며 기다리는 아버지와 애타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도 동생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큰 오빠. 이러한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탕자 여동생은 내가 직접 오빠를 찾아놨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오빠를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빠를 만나지. 만나서 오빠를 설득해서 집을 데리고 옵니다. 어린 여동생도 집 나간 오빠를 찾아놨었는데 형이 돼가지고 집안의 맞이가 돼가지고 동생을 찾아난 적도 없을 뿐더러 그 동생이 죽었는지 사는지 소식도 없던 동생이 건강하게 살아왔는데도 잔치를 베풀었다고 화를 내는 이 맏아들을 존 파이프 목사님은 법과 규칙에 얽매인 노예라고 표현합니다. 법과 규칙에 얽매인 노예 무리가 있지. 누가 생각합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토세, 남의 걸 강제로 뺏는 걸 말하지요. 나는 토세 불이 가늠한 적도 없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제가 딱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바리새인 기도했더라. 나는 그 모든 율법을 지켜서 율법과 규칙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당당하게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뉘앙스로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 무리들. 이와 마찬가지로 맏아들도 나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모시며 열심히 나의 의무를 다했는데 고생한 대가로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거지. 바꿔 말하면 나는 아버지께 입은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행할 의무를 다 했기에 내 권리를 누리며 사는 것이지 내가 아버지에게 무슨 은혜를 입느냐는 것이. 지금 이 아버지가 슬픈 것은 몸은 항상 나와 함께 있지만 아비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이 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열심히 일만 하기에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런데도 이 본인은, 이 아들, 맏아들은 아버지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걸 망각하면서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잘 봉양했다고, 인간의 도리를 다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 착각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슬픈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당 안에서 이 맏아들 같은 심정으로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했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하고 착각하며 종교생활하는 현대판 바리새인들, 이런 맏아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저는 이들을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라고 명명합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밭에 가서 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동생을 좀 찾아오는 것일까요? 아버지는 자신의 마음을 좀
알아주었어. 집 나간 동생을 찾아오기를 원하는데 이 마다들은 열심히 일하며 집안의 재산만 지키고 집안의 재산만 증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난 아버지와 한 집에서 아버지를 봉양하며 내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내 도리를 다 했기 때문에 잘 모셨다고 착각하는 것이 마귀가 쓰는 무기 중에 착각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나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아. 착각합니다.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은 괜찮아. 나 이 정도로 헌금했는데 착각하는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쩜 이 마다들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반열에 들어오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집 나갈 이런 양을 찾기보다는 그저 내 자식, 내 재산, 내 명예, 심지어 내 교회, 내 거만 열심히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옆에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내 자식이 아니니까 이렇게 외면하면 안 되는 것이 따지고 보면 그 형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내 이웃의 교회가 힘들어하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 교단 아니니까 우리 교회 아니니까 이렇게 외면하면 안 되는 것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산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 옆에 교회 참 힘든 것 같은데 우리가 쌀이라도 한 20kg 좀 선교하는 게 어떻겠냐 이러니까 우리 노예가 아니라서 안 된다 이랬답니다. 우리 노예가 아니라서. 참 슬프지.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더 한 걸음 더 나아갔어. 내가 거룩하면 너희도 거룩하다. 레위기 21장 45절에 전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플래카드 붙여놓고 늘 봅니다. 내가 거룩하면 너희도 거룩하다. 이 거룩이 뭡니까? 거대시 구별됨이죠.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세상과의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되어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 신부단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열심히 특신이 되고 아버지의 마음은 강한 것도 없고 내 속에는 어릴 때로 사사시대가 됐어. 내가 왕이 됐어. 내가 열심히 열심히 하면 할수록 주니까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방향이 다르면 열심히 할수록 멀어지겠지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기도의 이름도 마라나타 아닙니까? 주 예수여 섭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 신부 조건의 가장 첫째는 순결이죠. 지금 세상이 너무나 온난해져서 이 모든 룰이 다 깨지고 있지만 그래도 순결한 신부의 가장 첫째 덕목은 순결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